네, 우리 금요 전도학교 말씀입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좀, 모니터가 작은가요? 제가 좀 작게 느껴집니다. 예,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봤던 부분을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력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살면 그랬죠.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삶을 전하는 전도학교죠. 지금 세 가지에 대한 이 방향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의 방향으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런데 그건 성경에 원래부터 있었던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향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향이 틀리고 방향이 안 맞으면 안 돼요. 그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죠. 뭐죠?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속도를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잘 맞아야 돼요. 틀린 방향으로 가면 안 되니까요. 빨리 갔는데 틀린 방향으로 가면 안 되죠. 그 방향 세 가지가 뭐죠? 그 방향 세 가지가 237 5천이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전 세계 사람도 되고 여러분 가정 가문도 되고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도 되고 여러분에 있는 사업장도 되고 또 여러분에 있는 아파트도 되고 모든 사람에게 이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 방향입니다. 두 번째로
치유죠. 치유라는 말은 단순히 뭐 고침받는다, 낫는다, 좋아진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지금 사람들이 이 영, 혼, 육이 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이 지금 영혼육이 병들어서 병들었다는 가장 큰 증거가 우상 앞에 절하고 있잖아요.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사람이 돼지 앞에 절하고 돼지머리 앞에 절하고 소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고 그런 상태 속에 빠져 있어요. 그 말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 속에 있고 또 영혼육이 병들어서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원래 뜻은 아니잖아요. 원래 계획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정말 이 영혼육에 병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살리고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하는 거다. 이번 이제 다음 주일 말씀이거든요. 안식년이라고 제도가 나오거든요. 안식년이 뭐냐면 땅을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1년은 쉬게 하는 거예요. 그때 땅이 다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육이 하나님 주신 이 원래 축복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회복되게 하는 일에 이제 우리가 이제 쓰임 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하나님 방향이죠. 세 번째, 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 이 영혼육을 치유하는 이 축복이 계속돼야 되니까 누구에게 전달돼야겠죠? 우리의 후대들에게.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을 서밋으로 서게 하는, 그리고 또 많은 현장에 예비된 제자들을 만나서 이런 영혼육이 병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돼서 이들이 서밋으로 서는, 그리고 이 축복이 후대에게 전달되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올바른 교육이다. 교육은, 학교 다니는 교육은 아주 작은 거예요. 진짜 교육은 뭐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죽었는데 교육을 많이 하면 뭐 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인간은 하나님 형상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교육이요. 그래서 어떤 교육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겠죠. 교육이 뭐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교육이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부분을 정말 전달해 줘야 돼. 그런데 요 세 가지가 전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기준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뭘 잡았죠? 성경에 있는 복음을 성경에 있는 방식으로 전해야 돼요. 우리의 복음을 우리 방식대로 전하면 안 돼요. 그게 다른 복음이 되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그 복음을, 그 방법을 가지고 전하자. 그리고 성경에 있는 치유를 하자. 왜 지금 우리도 치유 뭐 이런 단어를 가지고 나왔냐? 이건 의사가 더 잘하는 거잖아요. 상담 전문 박사가 잘하는 거고 전문인이 잘하는 거지. 물론 교회 안에 그런 전문인도 있지만 교회는 그런 전문인만 있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치유라는 단어를 써요? 의사보다 뭐 훨씬 못한 우리가 왜 그거를 해요? 그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올바른 치유를 모르니까. 가장 중요한 영혼을 치유하는 것은 모르고 알아도 틀리게 하고 있으니까 성경에만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인간의 문제와 답이 뭔지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만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치유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올바른 이제 후대를 살리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그럼 이걸 놓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제 전도학교 나온 여러분들, 또 지금 현장에서 말씀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올해는 그래, 이 메시지 이게 아니에요. 성경적 전도 치유 서밋 그냥 그래, 그게 아니에요. 올해는 뭐예요? 이제 실제로 이 시간 내가 실제로 이거를 이제 실천하는 시간표예요. 실천이라는 말은 실제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성취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취한다라는 것을 실제로 믿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가? 요걸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도하고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 보게 돼요. 근데 대부분 많은, 여러분은 아니지만 신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방향도 모르고 말씀이 나와도 그냥 좋다, 은혜 받았다 이거지, 이걸 구체적으로 나에게 적용하고 실천하고 인도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말씀 따로 나 따로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방향을 모르고 그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제는 올해는 이 부분을 실제로 인도받아야겠다. 자, 그러려니까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요. 이 부분을 실제로 내가 실천하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이 실천하고 실제로 이 부분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입니다. 내가 실제로 이렇게 전도운동을 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고 우리 후대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고 이번 주 말씀처럼 현장에 옥토 같은 그런 예비된 제자를 만나서 거기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런 또 후대를 만나고 그런 제자를 만나는 일을 하려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 해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어요. 오직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요. 그래서 바울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으로 하고 오직 성령으로 나오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로 오직 성령으로 사는 이 삶, 오직 성령의 열매 맺는 이 삶을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 오직이 여러분에게 딱 보여져야 돼. 첫 번째 뭐예요? 오직의 복음이요. 제일 첫 번째 오직의 복음, 오직 복음이 보여져야 돼요.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갈라디아서 말씀 중심을 가지고 볼게요. 오직 복음, 오직의 복음, 이걸 보려면 첫 번째로 오직 복음을 내가 정말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이 오직의 복음을 내가 정말 마음에 이렇게 담으려면은 제일 먼저 뭐가 보여져야 돼요?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이. 우리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이 모든 것을 어디 아래 가뒀다고요?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다 했어요. 모든 것이 죄 아래 있다 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했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들었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로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이 지옥 배경을 가지고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겠죠. 같은 말이에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이거죠. 이 단어를 많이 쓰죠. 영적 문제다. 영적 문제라는 단어적 번역은 없지만 영적이라는 이 번역은 많죠. 그렇죠?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단어는 많죠.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의 문제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이걸 몰라요. 왜 지금 우리가 성경에 있는 치유를 해야 되냐?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 왜 후대들에게 올바른 이 성경적인 서밋 교육을 해야 되냐? 다 좋은데, 다 있는데 한 가지 지식이 없어요. 영적인 문제를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지금 세상의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한 가지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지난주에도 했잖아요. 왜 지금 세 가지가 급증합니까? 이런 자살, 살인, 중독, 정신문제. 세 가지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세 가지 내용을 썼지만 지금 모든 세상에 있는 지금 사람들의 문제는 전부 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를 썼을 뿐이에요.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요거만 모르고 있어요. 또 사단은 요거만 모르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다. 모든 사람이 이 문제 속에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여셨어요? 길을 여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6절, 다른 복음, 다른 거를 복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알면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없구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세상에 없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 답이, 그 길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복음이구나. 그리스도가 저 사람에게 복음이구나.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어떻게 원수를 살리고 원수를 사랑해요? 원수에게도 원수처럼 생각되는 저 사람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수같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주거나 육신적으로 뭘 사주는 게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뭘 주는 거예요? 복음을 줘야 돼. 그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천안에서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와서 제가 또 운동하고 한 6시쯤 왔어요. 좀 늦게 왔죠? 그런데 저쪽에 문이 고장이 났는데 안 잠겨서 문을 막 잠고 있는데 누가 목사님이세요? 하고 이쪽에서 와요. 사무실 쪽에서. 근데 네, 맞습니다. 했는데 모르는 분이에요. 우리 성도면 목사님이세요? 안 묻겠죠.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목사님 만나러 왔대요. 그래요 하고 짐 놓고 이제 들어와서 커피 한잔 하시라고 하는데 2시부터 왔대요. 2시부터 왔는데 문이 열려 있어서 와 있는데 기다렸대요. 목사님을 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오셨냐니까 조금 한 10초 얘기했는데 제가 감을 잡았어요. 강원도가 집인데 이렇게 여기에 집을 살려고 하는데 지금 노동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우선 한 일주일만 교회에서 이렇게 잠을 자면 안 되냐고. 예, 뭐 괜찮습니다. 뭐 좋진 않지만 방 있고.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해요. 그렇게 잠자면 좀 그러니까 제가 밖에 나가서 잠을 잘 테니까 그 좀 돈을 줄 수 있냐고. 자기가 다 얘기해요. 근데 제가 돈이 없잖아요. 현금이 없어요.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고 현금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현금이 없다고 마침 카드밖에 없다고 카드도 달라고 할까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현금이 없다고 했더니 그러면 자기가 하루 이틀 여기 좀 자겠대요. 예, 그러세요 하고 자고 있다 예배드리고 하자고 했더니 방 안내해 줬더니 거기서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한참 좀 있다가 이분이 조금 돈이 필요하구나. 전에 같으면 제가 딱 잘랐는데 갑자기 이번 주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원수도 살려, 오른뺨 대면 왼뺨도 대고 걷어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고. 그래.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돈 좀 가져라고 했더니 역시나 막 왜 주냐고 막 돈을 막 난리를 펴요. 그래서 좀 가져라고 막 하고 막 그래요. 좀 가져라고 조금만. 이제 올 때 됐는데 5분 전에 누가 노크를 하더니 그분이 노크를 하더라고. 들어와서 가겠습니다. 그러고 가방 메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잡았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냥 웃고 여러분은 얘기하지만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을 받을 마음은 전혀 아니요. 그런 분들 많이 오잖아요.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요. 억지로라도 전할까 했는데 전혀 복음 들으려는 게 아니고 돈을 좀 달라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몇만 원 주려고 했는데 간다고 그냥 얼른 가버리더라고요. 안타깝잖아요. 뭐가 안타까워요? 참 저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저분이 전국을 저렇게 다니실 거예요, 아마. 뭐 서산 온 데를 다닐 거예요. 멀쩡해요. 건강해 보여요. 저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라서 돈을 복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멀쩡한데 그리스도 복음 알면은 생각이 바뀔 텐데. 그렇죠? 갈라디아서 1장 7절이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여러 명을 자손이라고 않고 한 명을 자손이라고 했어요. 누구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믿어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딱 한 명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렇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제일 먼저 보여져야 돼요. 오직 복음, 오직의 복음,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우리 말씀 계속 받았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어떤 말씀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속량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인 이 창세기 3장 문제, 이 원죄, 이 영적인 문제를 그리스도가 끝내셨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모든, 자, 5장 1절 볼까요?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영적인 얘기잖아요. 어디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한 거야? 사단의 권세에서. 그렇죠. 하나님 떠난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사단의 종로를 타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나에게 오직으로 와야 돼요. 여러분 이거 들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간격이 와야 돼요. 그냥 우리가 지금 앉아있죠. 여러분 들을 때마다 막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요. 조금 뭐하게 표현하면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축복 속에 있을까? 앞으로 우리가 이 일을 놓고 이제 인도받을 말씀을 이번에 주셨어요. 그게 이번에 주신 이거예요. 열 가지 합숙. 성경에는 10가지 합숙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제 요거를 하나하나 인도받을 거예요. 이게 오늘 다 그런 내용이 포함된 거예요. 이 10가지 합숙을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인도받을 거예요. 여러분과 같이. 그 10가지 합숙을 말씀을 주시는 중에 정말 목사나 중직자나 성도들이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가 나와야 돼. 어떤 감사? 내가 이 오직의 복음을 회복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회복하는 대열에 있구나. 이 자리에 앉아 있구나.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계속 복음이 없어지고 복음이 회복되는 이게 순환이 되는 이 역사의 순환 속에 복음을 회복하는 대열 속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어떻게 초대교회가 오직의 복음을 실제 본 초대교회가 천주교회가 됩니까? 1500년 만에. 비참하게 완전히 이상해졌어요. 죄송합니다. 천주교를 다녔던 분들 또 다니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천주교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복음을 놓치고요. 복음을요 섞은 다른 복음을 말하는 데가 천주교예요. 무섭습니다. 유 목사님 이번에 어떤 얘기 하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 중심인 사람이 힘들지 않대요. 나 중심인 사람은 그래도 얘기가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인 사람이 힘들대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게 뭔 말이겠어요? 난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거 하라고 했다. 그 사람은 말이 안 통한대요. 어떻게 할 수가 없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그 사람은 아무 얘기도 안 듣네. 그게 이제 심하면 이단이 돼버리죠. 그게 심하면 이제 완전히 고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중심인 사람은 그래도 또 뭐 말씀 얘기하고 이러면은 듣고 남이 얘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거 하라고 했다. 그럼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게 천주교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고 비슷하게 하느님 얘기하고 비슷하게 성경 얘기하니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갔어요. 그때 루터가 나온 겁니다. 오직 믿음, 오직 복음.
그리고 개혁교회가 나왔는데 개혁교회가 또 천주교의 모습, 세속주의, 신비주의 이런 거로요, 율법주의로요, 또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복음을 회복한 겁니다. 그 중에 한 데가 어디예요? 감리교요. 그런데 감리교도 또 복음을 놓친 거예요. 어느 정도 복음을 놓친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그럼 어디나 가서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웨슬레가요, 학교에 가서 복음 전하고 대학에서 성경 공부하고 복음 전하고 어디로 갔냐? 안 들어가는 어디로 갔냐? 술집, 막 광산에서 일하고 나와서 막 술 먹고 사람들이 막 그러는 지역 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감리교회에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성공회에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영국 교회에서? 영국 교회 이상한 법이 있었어요.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고 전도하는 거 외에는 현장 가서 전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웨슬레를 말하면 이단으로 찍은 거예요. 그때 나온 유명한 단어가 뭐예요? 좋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래서 그때부터 웨슬리가 말 타고요, 전 세계를 돌면서 현장에서 복음 전도 운동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단체가 어디예요? 나중에 감리교예요. 메도디스트요. 근데 이 감리교가 또 지금 복음을 놓쳤잖아요. 그 감독 제도로 해서요, 또 막 감리교에서 감독 한번 되려면 막 이겁니다. 감독,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감리교 감독 출신이다 이러면 막 감리교에서는 알아주잖아요. 그거 되려고요 하고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현장을 놓쳐버리는 거죠. 이때에 오직 복음을 가지고 오직 모든 사람에게, 병든 자에게, 후대에게 이 복음, 오직의 복음을 전하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우리가 죽더라도 이단되더라도 그게 여러분이요, 그게 우리 교회요. 그러니까 앞에 계신 목사님이 귀하고 여러분이 귀하고 부족하지만 제가 귀하고 앞으로 일어날 후대들이 귀하고 또 오실 우리 부 담임 목사님들, 이런 많은 교역자들이 귀한 거예요. 오직의 복음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거 딱 붙잡고 있으면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오직의 복음, 오직 복음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안에 있는 이게 보여요. 오직의 축복. 오직의 복음 안에 있는 오직의 축복이 보여요. 그 오직의 축복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죽은 적 있습니까? 죽은 적 없잖아요. 죽은 적 없는데 여기 어떻게 우리가 있어요? 죽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이나. 아니요,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었어요. 그때 내가 같이 죽었어요. 이게 엄청난 영적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은 적도 없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살지도 않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를 버렸어요. 왜냐? 그 순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지은 최악의 죄인이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요. 그 순간은 예수는 전 세계 최악의 죄인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죽을 때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 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끝내셨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나. 아멘입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이 축복을 받았죠. 두 번째,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이죠.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들, 그럼 딸은 아닙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뭐가 됐다? 이게 자녀가 됐더라. 구원과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이걸 말하는 거죠. 신분. 저희 아버님이 윤수가 전화해서 할아버지 하면, 윤수는 특히 목소리가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그러면 막 가슴이 설렌대요. 손자가 할아버지 했다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딸인데 아빠 하면 저도 그게 되게 막 마음이 그래요. 내가 제 아빠인가? 그런 생각 들면서 진짜 얼마나 이렇게 참 자녀가 아빠를 엄마를 부를 때 그건 진짜 자녀는 또 모르는 그런 기쁨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장님이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의 친구나 뭐가 아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받은 축복, 완전한 축복, 구원의 축복,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 겁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이제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우리에게 오직의 축복 중에 축복인 최고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 1번, 2번 오직의 복음, 오직의 이 축복은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그렇죠? 갑자기 말씀 생각이 안 나는 게 뭐죠? 예? 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그렇죠.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 딱 믿기만 하면 돼요. 그 말은 믿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되냐? 그렇게 그냥 말 한마디면 되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것으로 또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값 없이 줬다라는 말이죠.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 준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분필을 제가 돈 주고 샀으면 은혜가 아닌데 안 사고 누가 대신 사줬으면 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값을 먹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그래서 값없는 은혜라는 말은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가치로는 비교할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축복이요. 그게 이 구원의 축복이요. 우리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와 있구나. 그 확실한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확실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번 주 우리 그 말씀 주셨죠. 기도첩에 보면은 오직 복음, 뭐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뭐예요? 완전 복음, 완전한 축복을 주셨어요. 오직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오직 복음 안에 완전한 축복을 주셨어요. 절대로 뺏어갈 수 없는 축복, 절대로 바뀌지 않는 축복. 그 축복의 완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전도학교 때 그 얘기했죠. 왜 불신자가 신자의 종로를 달까요? 아니야, 불신자가 신자. 왜 신자가 불신자의 종로를 삽니까? 불신자는 모르는데도 악령의 지배 속에서 악령의 힘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알고 봤든 모르고 봤든. 그리고 불신자는 자기 신념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배후에 악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리고 그 불신자의 신념과 그 불신자의 열심과 그 불신자의 막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게 얼마나 강합니까? 거기다 악령의 힘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상해요. 그 스티브 잡스, 그 애플을 만들었잖아요. 그 사과 먹은 거. 그게 이 사건 아닙니까? 창세기 3장. 왜 저거를 만들었을까? 그걸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옷 입고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딸한테 윤희 아빠 옷 오늘 어때? 그러면 그럼 스티븐 잡스 같아. 그래. 그 스티브 잡스가 그 스마트폰을 처음 할 때 청바지 입고 이러고 딱 나와서 했잖아요. 그것도 세계 말하면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전부 다 넥타이 매고 막 탁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요. 청바지 입고 그냥 운동화 신고 이렇게 나와서요. 그 엄청난 스마트폰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 애플의 그 모양을 그걸 한 거예요. 야, 왜 많고 많은 모양 중에서 저 모양을 했을까? 사과를 깨끗하게 하나를 그리지 왜 사과를 한 입 먹은 걸 했어요? 그게 이 사건이요. 절묘하죠. 그런데 보셨죠? 얼마나 그 스티븐 잡스가 시달렸나.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계속 종교 찾아다녔어요. 저는 그 책 읽었거든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다 떠나가요, 나중에는요. 그리고 계속 인도 어디 막 종교 찾아 명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애플 딱 해서 터트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엔 돈이 엄청 많은데 방에 아무것도 없어요. 딱 방석 하나, 책상 하나, 스탠드 하나. 거기서 계속 명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암 중에 제일 힘든 암 걸려서 죽었잖아요. 췌장암으로. 그러면 우리가 깨달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이 축복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약속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했다고 했잖아요. 약속이요. 믿는 자에게는 이 오직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으로 함께 한다고 하셨어요. 약속이요.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 이 사실 믿죠? 그럼 여러분의 그 약속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성취됐으니까 이 자리에 예배 나온 거예요. 성취됐으니까 지금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취 안 된 많은 사람은 오늘 불금이라고 돌아다니잖아요. 이제 더더욱 코로나 이제 풀리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가봐요. 막 저 서부산 가서부터요. 막 엄청나게 지금 많습니다. 호수공원 밤에 한 번 정도는 가볼 필요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닙니다. 코로나는 개나 줘라 하고 날리고 돌아다닙니다. 지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여기 못 와요. 왜냐?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딱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요.
맞다라고, 이거는요 그냥 딱 믿음만 가지면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딱 믿기만 하면 돼요. 이 축복 받았죠.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 축복을 조금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걸 조금만 누리면은 그런 불신자들을 살리게 돼요. 봐봐요, 스티븐 잡스가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 국가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이 그 옆에 있었겠어요. 그런데 누군가, 우리 CEO가 분명히 엄청난 스마트폰은 만들었지만 그 개인은 너무 힘들구나,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이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번 주 말씀처럼 복음의 능력을 알고 그 회장을 놓고 사장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전부 욕하는 사람은 있었고, 욕은 안 해도 돈만 받고 그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있었어도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힘을 진짜 가져야겠죠. 그게 3번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오직의 누림입니다. 이게 이번 기도집에 어떤 영원한 복음,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이 축복을요 실제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오직의 누림,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오늘 읽었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령을 따라 행해라. 두 번째, 자,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성령을 따라 행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세 번째,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성령으로 살면, 그랬어요. 오늘 말 제목처럼 성령으로 살면 이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살면, 그랬어요.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 단어가 walk라고 나와. 이게 뭐예요? 걷다, walk. 발음이 안 좋아서 걷다, by the Spirit 이렇게 나와요. 성령과 따라서 걷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여기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단어가 리드한다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한다,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라이브, 성령과 함께 이제 생활하는 거죠. 살다, 같이 산다라는 표현이요, 다 같은 단어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한다는 얘기죠. 요 축복을 조금만 누려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자 말씀해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가지 않는다 했어요. 근데 이 육체의 욕심이 뭐예요? 이 육체의 욕심이 뭐예요? 육체를 따라가고 이제 이 육체를 따라가는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그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게 이제 자꾸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누구의 모습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을 안 누리니까, 이 성령과 함께 걷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과 함께 사는 이 축복을 안 누리니까 신자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 떠나서 여러분 보세요. 20절에 보면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안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게 이런 거 많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뭔가에 중독된 거. 오늘 중독된 거 나오잖아요. 음행, 호색, 그렇죠? 술 취함. 이게 전부 중독 아닙니까? 이거에 중독돼서 사는 거예요. 누가? 신자가. 왜 그래요? 이 축복을 안 누리니까. 그럼 조금만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누리면 돼요. 이 축복을 누리는데 여기에 이 축복의 이 누림의 시작이 하나 있어요. 누림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이게 중요해요. 다시 1번, 2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나는 누구냐? 오직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직의 축복, 오직 복음으로 완전한 축복을 받은 완전 오직 복음으로 완전 복음, 완전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 자녀다. 그렇다면 뭐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게 없죠. 문제 없다. 요게 여러분에게 누림의 시작이 돼야 돼요. 자, 누림은 한마디로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요 누림은 한마디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이 내 안에 계신 이 오직의 축복, 완전 복음의 축복,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더 필요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마음, 생각, 영혼에 역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의 현장에 역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기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제목, 마지막에 주신 기도 제목이 딱 하나예요. 오직 무엇이 임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되리라. 오직 성령, 그것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완전한 축복이고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러면 땅끝까지 갈 권능이 생겨요. 내가 사업을 땅끝까지 가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된다면 얼마나 큰 사업이에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저 땅끝까지도 다 전달되고 땅끝에 있는 사람들도 이 지식을 막 살려고 오고 이 지식을 배우려고 오고 이 제품을 가지려고 온다면은 성공한 거잖아요. 그만한 힘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표현을 해도 영적으로는 그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 오직 성령이라는 걸 놓고 성령 충만함을 놓고 오직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면. 그런데 이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요게 전제돼야 돼요. 요게 바로 뭐예요? 요 말씀 이어서 여기다 쓸게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7절이에요. 내 문제 해결은 언제입니까? 라고 물을 때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 말은 뭐예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갈보리 감람산, 그거는 문제 아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 놓고 기도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너희 알 바 아니요라고만 해도 힘들어요. 알 바 아니요라고 하면은 어떻게 내가 모른 척 합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문제 없는. 그렇죠. 요게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림의 시작할 때 요게 딱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문제 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을 해결하려고 기도하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바뀌려고 기도하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 메시지 다 들었어요. 다 아멘 했어요. 그런데 요게 안 돼요. 그러면 아무 소용 없어요. 실컷 다 들어놓고도 집에 가서 또 문제 오면 그거 놓고 기도하죠. 실컷 다 들어놓고도 어떤 일, 사건 만나면 그것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그거 놓고 집중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요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해라. 어떻게 하면 돼요?
첫 번째, 혼자 있을 때 좀 하세요. with. 진짜 혼자 있을 때요. 여러분 이거 조금만 해보세요. 오늘 새벽 4시 반에 저는 일어났어요. 그래서 말씀 다 오늘 거 정리했어요. 그리고 산에 가서 우리 두 분 나오라고 해서 산에 가서 또 포럼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천안 갔다 왔어요. 오후에 또 운동하면서 또 제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온 거예요. 그럼 내일 또 일어나서 그거 하고 내일 또 핵심 메시지 듣고 또 오후에 또 누구 또 운동하고 현장 가고 또 누구 만나기로 했어요. 이러면서 요 축복 누리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조금만 정말 하나님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해달라. 이때 말씀 조금만 듣고 아니면 좀 녹취도 하고 해보세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여러 번 얘기했죠. 혼자 있을 때 하는 게 그 사람 진짜 하는 거예요. 같이 운동하는 건 가짜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운동하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는 건 가짜입니다. 혼자 있을 때 공부해야 돼요. 같이 피아노 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치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피아노가 좋아서 계속 치고 연습하는 사람이 나중에 진짜 큰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죠. 결국은 혼자 있을 때 내가 뭐 하느냐가 그 사람 모든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오직 성령이라는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끝난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이게 된다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 왜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때는 모든 걸 수도시켜 놨을까요? 요거 먼저 되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가장 키는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한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예배. 그래서 지금 레위기 나가잖아요. 더 설명할 필요 없죠. 이번 주 본부 2부 때도 메시지 주셨더라고요. 진짜 예배의 모든 걸 걸어라. 전도학교 때도 메시지 주셨죠. 더 이거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요. 같이 원네스 돼서 예배할 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딱 합숙 때 메시지 주셨어요.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천재성이 있다. 이야, 참 대단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천재성이 있다. 천재라는 말이 뭐예요? 이거죠. 하늘천 재능제, 달란트야.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가 있다. 그게 교육이죠. 우리 얘기하는 천재성이 있다. 그걸 발견하고 모든 성도들을 살리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원네스 되라. 그럼 하나님 역사한다.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제발 짓밟지 마라. 자녀를 부모가 짓밟고 교회 가면 짓밟고 또 우리가 막 다락방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짓밟고 너무 짓밟는다. 학교 가면 선생님이 짓밟고 하나님 주신 천재성이 다 있다. 불신자도 있는데 신자에게는 확실한 하나님 주시는 천재성이 다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영적 축복 안에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예요. 요걸 깨닫고 같이 원네스 돼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했어요. 전체 구약 신약 한번 다 봐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요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짓밟으면 안 되고 다른 성도 짓밟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 짓밟으면 안 돼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주신 천재성이 있어요. 요거 딱 가지고요 원네스 돼서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 회복해봐요.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세 번째, 아까 이미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어떤 일, 사건, 어떤 문제처럼 보이는 것을 만났을 때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요 정말 질문하는 거야. 그게 원네스라겠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요 기도. 요걸 정시기도, 저는 요 두 번째 걸 집중기도, 요걸 무시기도라고 해요. 집중기도를 언제 하면 돼요? 예배 때 하면 돼요. 주일날 하면 돼요. 그래서 주일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거예요. 모든 걸 다 드려라. 진짜 여러분 한번 이거 해보세요. 하고 계시겠죠? 정말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요, 여러분 요 누림, 요 기도를 딱 생각하면요, 뭐가 딱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행복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말씀 주셨어요. 요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두 가지 이 방법, 그걸 선이 있다고 했어요. 라인, 생명선이라 했대요. 요 축복을, 이제 요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두 가지 이렇게 생명선이 있다. 우리에게 생명선이 있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딱 나에게 찾아야 돼요. 우리의 생명선이 두 가지가 있다 했죠. 그게 기도고 또 하나는 호흡이다 했어요. 요걸 뭐라고 해요?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던 다시 했는데 집중.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선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기도, 하나는 뭐예요? 집중. 다 같은 얘기인데 그 집중하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라. 그게 유 목사님 호흡, 어떤 사람 뭐 운동, 뭐든 좋아요. 그런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요 축복을 누리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돼요. 굳이 단어를 쓸게요. 천천히 하게 돼요. 천천히 하게 돼요. 느린 게 아니에요. 여유를 갖고 천천히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급하게 판단 안 하죠. 급하게 정죄하거나 막 급하게 움직이거나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천천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좀 천천히 여유를 갖고. 전부 이게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게 바뀌어져요. 그러니 호흡도 천천히 하게 되는 거죠. 급하게 안 하고요. 요 축복을 여러분 누려라. 그러면은 시간이 다 갔어요. 여러분 요 축복을 한번 진짜 찾아내세요. 그러면은 결론에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와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뭐가 와요? 이게 오는 거죠. 오직의 열매를 떼어 맡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렇죠? 사랑, 희락, 화평,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죠? 오래 참음, 뭐예요? 자비, 양선,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충성, 온유, 절제, 뭐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이 열매가 맺어져요. 자,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절제. 지난주에 얘기했죠? 셀프 컨트롤. 요게 다 연관이 돼요. 천천히 하게 돼요. 음식도 막 빨리 많이 안 먹게 돼요. 그렇죠? 똑같아요. 막 내가 업된 막 이상한 마음도 막 빨리 막 많이 안 하게 돼요. 누굴 미워하는 것도 막 빨리 막 절제 못하고 막 그런 게 안 생겨요. 모든 부분이요 셀프 컨트롤이 돼요. 중독이 뭐예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끝에 뭐라고 나와 있죠?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런 게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은요 절제가 안 되고 막 급해지니까요 막 투기하고 막 노엽게 하고 노엽게 하는 말 하고요 이렇게 돼요. 그래 여러분 진짜 이제 한번 요 축복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요걸 정말 한번 여러분 만들어 보세요. 네, 이 축복 누리는 요거를요. 요 시스템을 여러분에게 진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 열매가 맺어지니까 어떤 결과가 와요? 우리 지난주에 2부 예배 때 얘기했죠. 구원, 복음, 구원, 생명운동, 기도, 오직이라는 오늘 요 말씀 영성회복. 그러니까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이게 전도학교 말씀이요.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삶. 그러니까 세 군데 증인이 돼요. 여러분을 보는 사람이 알게 돼요. 여러분 제일 뭐가 알아요? 여러분의 아주 가까운 주변 사람들, 지인이라면 여러분 주변 사람이 보고 달라졌네? 뭔가 다르네?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찾아오고 물어보고 또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여러분 개인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오직 성령으로 살면서 절제하니까 그러면서 힘 생기고 바뀌니까 뭔가 여유가 있고 힘을 얻으니까
여러분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겠죠. 두 번째, 여러분 교회 안에 이제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는요.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유숙경 성도님, 김미희 성도님 왔는데 평소 알았는데 막 둘이 엄청 얘기하고 막 서로 있었던 얘기하고 막 말하면 팀사역하고 메시지 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서로 하면서 서로 이제 이렇게 메시지로 살리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 보니까 또 자꾸 막 산에 같이 가자 아침에 이런 바람이 불어서 같이 그때 뭐예요? 우리 육신 얘기 안 해요. 막 포럼하고요. 응답받은 얘기하고요. 자기 인생 스토리 얘기하고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 교회가 자꾸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죠. 이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뭐가 돼요? 이제 여러분에 있는 여기가 살게 돼요. 지역 현장이 살게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 뭐가 돼요? 지교회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 주셨죠. 그 중에 쭉 읽어보면 골로새서 4장 15절에 뭐가 나와요?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지교회. 그런데 정확해요. 그 다음 16절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거기에 내가 편지를 보낼 테니까 이 편지를 돌려 읽어라. 그게 바로 뭐예요? 비대면. 그 당시 비대면은 뭐예요? 편지를. 이거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전 지역에 지교회를 까는 거예요. 앞으로 실천 메시지 중에서 여러분 집에서 전부 사업장, 직장에서 지교회를 하도록 제가 순회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요 합숙 얘기할 때 요거 마지막이니까 딱 얘기를 할게요. 어떻게 하면은 70현장을 장악하냐? 그냥 그림만 그려도 된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에 있는 지역에 4군데, 5군데 이상 나는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복음 전하를 하겠다 딱 정하기만 해도 돼요. 15개 읍면동에 4, 5군데면은 70군데가 넘어요. 그럼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한 4, 5군데씩을 딱 정하세요. 그래서 요걸 이제 실제 정해서요. 실제 다 순회하려고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는 가서 실제 무슨 요일 날 누구랑 같이 여기서 해라. 그러면은 당신은 지금 몇 군데 어디를 정했냐 한번 보여줘 봐라. 이렇게 하고. 그런 걸 제가 우리 장기선 성도님하고 우리 저기 신동민 집사한테 얘기했어요. 그런 거 정한 거 있으면 막 카톡에다가 사진도 올리고 이렇게 해라. 나는 어느 현장 정했다. 그게 제가 김미 성도님한테 듣다가 그 현장 몇 군데 정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거기에 오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할 사람들이 많을 거다 했더니 왜 연결이 돼서 지난주 만나고 이렇게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하면 돼요. 요거 하기 전에 뭘 믿으면 돼요? 요거 딱 믿으면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한번 이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 이번 주 말씀 다 연결되잖아요. 내가 이 오직의 복음, 이 오직의 이 축복을 믿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가 딱 옥토바시 되면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 또 그런 사람 분명히 만나거든요. 그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이 오직의 이 축복을 진짜 믿음으로 여러분 속에 넣어버리면은요, 하나님은요 30배, 60배, 100배. 그럼 그 딱 배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수준을 넘는 응답을 주세요. 그 결론을 딱 말씀드릴게요. 이번 합숙 때 계속 주셨던 거예요. 빨리 해방되라는 거예요. 뭐에서? 내가 스스로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합숙 메시지 들으면서 맨 앞자리 들어서 계속 아멘 했어요. 삼천제자 운동 아멘. 다 아멘 안 하더라고요. 70지역 장악 아멘. 계속 하나님이요 저는 아멘 했어요. 왜냐? 하나님 역사할 거니까. 근데 실제로 내 생각 속에 안 돼. 안 돼. 안 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우리 교회는 안 될 거야. 저 인간은 안 될 거야. 늘 우리 지금 그 생각 속에 갇혀 있어요.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돼. 이게 주일 일부 메시지예요. 참된 회복, 참된 해방. 빨리 여러분 생각 속에서 우리 수준에서요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요. 진짜 기도 시작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현장에 70현장 장악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금요 전도학교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당 현장에 참여했거나 또 지금 현장에서 영상으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가 실제로 이제 맺혀지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내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 안에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실제 있는 지역 현장에 전도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오늘 금요 전도학교 말씀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현장 위에 내일 있을 우리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 흩어진 제자 메시지 위에 또 오후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모임 위에 주일 예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